요즘도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 장래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도 않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통령, 장군, 혹은 사장님, 선생님, 교수, 의사, 변호사, 검사. 주로 나오는 대답이 이런 대답들이었습니다. 지금 쭉 돌아보면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렇게 꿈을 한번 묻다 보면 한 번에 대통령이 몇 명씩 나오기도 하고 장군이 몇 명씩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왜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그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세뇌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큰 꿈을 꿔야만이 크게 된다. 여기서 크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대답한 이런 것들, 대통령, 장군, 사장, 이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번다거나 혹은 명예를 얻는다거나 권력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최상위 계층에 자리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처럼 사농공상해서 계급이 가시적으로 나누어진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계급 혹은 계층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눈 그 계급의 피라미드 속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도대체 니네 뭐 갖고 그렇게 다퉜냐? 쟁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뭘 그렇게 어떤 얘기길래 서로 그렇게 다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약간 그 상황은 다르지만 이 크다는 사람, 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the greatest라고 표현합니다. 영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최상급에 더가 붙었죠.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큰 사람. 그게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최상위 계층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중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려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가치와는 반대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접한다는 건 영어 성경에는 receive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여기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보다 큰 사람이 된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자격, 그런 조건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혹은 장군,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한테 맡겨준 역할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한 역할만 다른 것 뿐이지, 이게 어떤 상하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집사,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직책을, 자신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연 중에 교회에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목사니 장로니 하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계급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은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 다 소중하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점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녹아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지나치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소리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2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성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가장 지금과 가장 가깝게 쓰여졌다고 하는 성경조차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이 거의 1세기경에 거의 다 쓰여져 있죠.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성서를 읽는 그
그 성서를 읽어야 되는 1차 독자들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성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A라고 얘기하면 구체의 어떤 설명을 안 해도 A라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을 읽다 보면 성서 저자가 말한 그 A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동물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싸그리 아이 할 거 없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맞게 처음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 쓰여졌던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민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광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거든요. 늘 성서는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이 얘기 뭐냐?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성서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광신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이 시대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예수께 하신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용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피부색이 다르거나 우리보다 좀 못 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라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거죠. 즉 우리와 같은 말을 안 쓰고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을 배타하는, 또 반대로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피부가 더 하얗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우호적으로 대하는 좀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포용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문화나
우리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경계선을 치게 되는데 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잘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설명은 않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그 얘기를 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천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치료해 줬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쓰러진 사람은 당연히 누굽니까?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을 아무 사심 없이 데려다가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물어보죠. 누가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둘러놓은 심리적 경계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포용하라는 얘기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거죠. 나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확장하는, 내가 세워놓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경계를 세우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영향받은 그런 관습이나 문화,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너는 나와 같이 할 사람, 너는 배척할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함께 할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눈에 비춰서 선하고 옳은 사람이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종 못할 사람,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외면한, 무관심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판단, 정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나이 순대로 그 자리를 뜹니다. 제일 많이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뜨고 그다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도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인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의 생사는 누가 맡고 있다?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맥락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 섣부른 결정으로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아니다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라고 말들을 하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좀 심하면 포기하는 거고 좀 가볍게 얘기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는 변호사, 검사고 의사, 훌륭한 교수일지 몰라도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면서 나는 여전히 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위, 직책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잘하는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종의 형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뭐였다? 자기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5장 5절과 8절 말씀을 세 단어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성육신, 겸손,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는 자기 비움이 뭔지 잘 표현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 겸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humble,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 중요한데 특별히 더 우리가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겸손과 순종.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고 명망 있는 교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목사고 장로인데 그런 생각과 태도로 어떻게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누구를 대접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대접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계속 원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거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 믿음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바울 사도의 얘기를 잘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누구하고 사귐을 가졌는데 정말 믿었는데 배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의 배신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건 어떤 이유냐?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뭐를 해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잠시 나에게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잠시 나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능히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 바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위에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10장 25절에 28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문하죠. 예수께서 야,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목표가 없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어떤 거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나의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두 번째가 어떤 거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해야 될 게,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TV나 기타 여러 매스컴에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또 가정폭력이 심한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이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도 의지적 행위인 겁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뭐 하늘에서 특별하게 이 사람은 너는 사랑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나의 의지적인 행위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공동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 바른 생각, 바른 생활, 그리고 겸손해져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다 통용이 되는 보편적인 가치, 바른 생활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종과 묵상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른다. 묵상은 항상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바른 생각하고 바른 생활하고 겸손한 거에다가 이 순종과 묵상을 결합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편 마지막 절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는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즉 1절과 2절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자 의인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계급 피라미드의 최상위 계층에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이 될지 혹 내일이 될지, 우리 모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서게 될 때,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자 한다면 겸손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올바른 뜻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기준에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